네. 길지만 짧게 느껴지셨죠? 우리 권사님이 네, 굉장히 포인트를 이렇게 잘 주시면서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요나서 말씀이죠. 익숙하죠. 그리고 2장까지 사실 이제 지난번 이렇게 다 들었던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대망의 3장, 4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닌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요나서는 그렇지 않고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선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또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약간 우리랑 저만 그런가요?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감이 많이 되죠. 네, 1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정복민들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읍이죠. 이런 명령은 사실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라도 한다면 그건 정말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는 시도였죠. 하나님은 큰 폭풍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시지만 요나의 생명이 바닷속에 사라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2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흘 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겨우겨우 목숨이 산 요나는 이번에도 도망갈까요? 예준아, 너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꼬박 있었어. 겨우 토해져서 나왔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저기 예준이에게 다시 가래. 예준이의 원수에게 다시 가래. 예준이 어떨 것 같아? 우리 네. 요나보다 더 센 네,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성경에 며칠이 걸린다고 하죠? 네? 며칠이요? 네. 사흘을 5일로 우리 친구들 사흘 3일길을 가야 해요. 네. 그러나 요나는 도착한 첫날 그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히브리어로는 딱 5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만 사실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불현듯 외국인 한 사람이 자기의 성읍에 이렇게 뚜벅뚜벅 와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이렇게.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네.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요나의 메시지에는 빠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왜 무너져야 하는지, 왜 니느웨는 무너질 것인지. 이것은 1장 2절에 있는데요. 좀 띄워주실래요?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우리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악독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누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일까요? 마치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자신이 전한 예언을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 니느웨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동물들까지 거기 뭐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물들에게는 풀도 뜯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는 딱 하루만 그것도 고작 한 문장의 말만 전했을 뿐인데 국가 전체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성경에서 개인이 아닌 이방의 한 국가가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요나가 전한 마지막 말은 뭘까요? 무너지리라입니다. 이 단어는 뒤집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 전체가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무언가 편해진다, 뒤집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요나는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처럼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입니다. 좋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쭉쭉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요나는 먼저 자신이 1장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약간 모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 하나님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 돌판을 처음에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났죠. 그 돌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시편 103편도 띄워주세요. 시편 103편. 이 말씀은 출애굽기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비아냥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계속 죽겠다, 죽여달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미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딸에게 컨펌을 받기도 하거든요. 3장 4장을 다 읽으면 너무 길까?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쭉 읽어줬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3장 4장 죽더니 엄마 자꾸 죽겠다고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계속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시지는 않으시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무시하고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대단하죠. 저는 약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요나가 지금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였습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무릎엔 대꾸도 하지 않고 성읍 밖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습니다. 왜 짓냐면 거기서 이제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나요? 요나의 바람대로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늘을 만들어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십니다. 요나의 반응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4장 6절 하반절을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요나고요. 또 이게 우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요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사라졌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가 혼미하여 또 다시 뭐라고 하나요? 죽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고작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띄워주세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 요나서가 요렇게 마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은 요나서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 진술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가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만 할 심판과 저주를 베풀지 않는 호의를 말합니다. 10절에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제가 영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He had compass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ompassion은 연민, 동정, 긍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긍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의 반응을 살펴보면 4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3중으로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적어도 요나가 보기엔 큰 악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니느웨에 베푸신 자비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나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끝까지 평행선을 이루게 됩니다. 적어도 요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그냥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 의로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무자비한 저들은 그냥 용서하신다고요? 아마 요나의 마음은 지금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포악한 아수르를 하나님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요나는 지금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150년 역사 내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허나 니느웨는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아까 제가 영어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컴패션, 긍휼의 사람이 아니라 패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과도한 열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합니다. 요나의 패션, 그의 열정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옳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옳았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틀림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통신학의 실론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통신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성경 교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은 정통입니다.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통 신학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도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신학 박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자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진리의 이해는 우리를 거룩과 사랑 그리고 긍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의 이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정통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은 바로 요나의 고질적인 문제인 민족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민 사상,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집단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는 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지 못하였기에 사역 성공에 대한 요나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3장 3절에는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악행을 일삼는 포악한 성읍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되는 안타까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를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니느웨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니느웨가 반응에 있어서는 요나보다 더 낫지 않나요? 요나는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갔지만 니느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즐거이 받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괜히 시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재능, 지위, 지식, 기회 등에 대하여 쓴 마음을 품는 태도가 바로 요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태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회개, 이 회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서 질문을 남겨두었었는데요. 우리는 비록 요나가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나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작 하루 한 문장의 메시지 때문에 백성으로 시작해 왕에게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슬픔의 탄식을 표시하는 제위에 앉아 금식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오히려 요나는 마치 방해꾼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하루만, 그것도 대충대충.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는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성읍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요나를 살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나라에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는 니느웨를 위한 것일까요? 요나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네, 둘 다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의 성냄이 옳으냐? 합당하냐? 라고 하신 구절이 나오죠. 네,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나야, 너는 화낼 권리가 없구나 라고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방금 전까지 니느웨 부흥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요나는 이제 구경꾼이 되기로 작정하고 성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나도 참 대단하죠. 자기 눈으로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박넝쿨, 또 뭐가 있죠? 벌레 한 마리, 또 뜨거운 동풍. 네,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품들은 지금만 나타나지 않고 1장에도 있었습니다. 네, 1장 4절에 큰 바람, 그리고 큰 물고기.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소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무언가를 이제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면 이것도 갖다가 설명하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먹여보고 하시잖아요. 아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눈에 보이고 또 만지고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더 빨리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지금 요나서가 끝나가는 마당인데 요나의 수준이 아직 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나는 무려 선지자씩이나 되는 사람인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인 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신앙생활의 연수나 헌신, 열정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그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가치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기적 열정은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긍휼을 쫓아냅니다. 요나가 귀중히 여긴 것은 박넝쿨이었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 것은 12만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요나가 귀중히 여긴 모든 가치는 결국 박넝쿨에 불과한 것들이었음을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해버리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그 대답을 독자에게 남겨둡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가 마침표를 찍었기에 요나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대답은 침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침묵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결정과 방식들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의심하거나 요나처럼 싫어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자비로우며 인내하며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선이 정말 불변한 선인지, 내가 주장하는 의로움이 진실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주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참아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실한 인자와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나에게나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